이 시간에 유명열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의 수많은 사고와 질병, 유혹과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 귀한 주님의 몸된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인간의 죄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곤경에 처해 있는 온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곤경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 날의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외침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지금 당면한 어려움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 힘을 쏟아 부어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을 발전시켜 주옵소서. 지역 발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늘어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대를 이어 든든히 세워지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각 선교기관을 강하게 하셔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기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낙심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부르는 찬양이 그들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간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말씀 준비하여 서실 때마다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볼륨을 조금 올려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바깥 날씨도 좋아 보이고 여러분의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얼굴이 활짝 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36장에 기록된 말씀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생활이 중요하지요. 삶이 중요하지요. 행동이 중요하지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래 다녔어도 삶의 모습이, 행동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면 그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지요. 마음이 움직여야지 행동이 나오는 거지요.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동의 동기를 이루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은혜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귀한 시간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여러 교회들이 등장해요. 7교회가 등장하죠. 2장부터 해서. 그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받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장고한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자녀들, 또 이웃지간에도 칭찬받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주님께서 그의 교회에 여러 가지 행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하시면서 그 교회에서 선교 사업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행한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행위들을 하는데 그 행위 속에 진정한 마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행위는 가식적인 것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중심에서 비롯된 작은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행위도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에서 비롯되어졌는가? 그걸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잠언에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 23장 26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갈 길을 즐거워할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마음을 내게 달라 이렇게 잠언서 솔로몬이 말한 거지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곧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곧 그 당시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에게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이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 이 마음이지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놓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 이전에 마음인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마음을 요구하고 있음을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거지요. 삶을 움직이는 근원이, 그 동력이 바로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남녀가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사회,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이 공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들이 되어지는 거지요. 코로나 같은 사태가 왜 발생이 됐을까? 갑자기 한 대 뚝 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발생되어진 거잖아요. 코로나 같은 이 사건 이전에도 메르스, 또 사스, 그 전에도 흑사병,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사건들이 우리 앞 시대에도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러한 사건들이 갑자기 발생되어진 것이 아니라 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누가 그렇겠나요?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환경의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그 가운데 결과로 나타나지는 모습들인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고 환경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사도행전 8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못하다, 이 말씀이지요. 또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고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사회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가면 모든 환경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마음부터 무너지면 해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도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을 굳게 세우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때에도 내 육신의 질병이 내 마음의 질병까지 들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마음도 무너지고 육신도 무너지죠. 그러나 오히려 질병이 찾아와도 마음을 굳게 세우고 나아가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보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쾌유되어지는 그 속도라든가 현상들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더 훨씬 더 빠른 쾌유를 얻는데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빠른 회복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23절에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고 했어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성을 빼앗는 사람은 용사라고 칭하지만
그러나 용사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 잘 다스리는 사람이 더 뛰어나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잠언서 6장 22절의 말씀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모든 사람들의 그 행동들이, 삶의 모습들이 올바르고 정의롭고 그래요. 그러나 그 중심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또 감찰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더라도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핀다고 하는 거지요. 마음을 살피는.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고 선을 베풀어도 우리의 근본은 죄악되다고 하는 거예요. 죄악되다. 우리의 근본은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이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와 어떤 삶의 모습을 살피기 전에 그 중심을 살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시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야고보에 보게 되면 행동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하요? 죽은 것이다. 야고보는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행함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바울은 또 믿음을 말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바울이나 야고보나 믿음 위에 행함이 같이 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행함을 말한다고 해서 그 중심에 있는 마음에 있는 믿음을 배제하고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서 비롯된 믿음 위에 함께 행동이 나가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4개의 바퀴가 있어야만이 자동차가 잘 운전되어 나가는 것처럼 믿음과 행동이라고 하는 거, 행함이라고 하는 바퀴는 같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행동,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이사야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그 삶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많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주 값비싼 재물들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누구보다 열심을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29장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들이 값비싼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은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해요. 마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빠지지 않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봉사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금식을 하고 또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철저히 그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는 말이에요? 책망하는 말이에요? 책망하는 말이죠. 아니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그래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가식적으로는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겉으로는 볼 때에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누구보다 종교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볼 때에는 외식하는 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거지요.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게 되면 이 외식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외식주의.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못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름대로의 사정도 있고 형편도 있고 그 형편과 사정 속에서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내 스스로가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해주고 우리 같이 합시다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을 보신 거지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나를 찬양한다, 나를 예배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의 삶에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렇지 못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나요? 그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한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해요. 또 말씀을 읽기도 해요. 실상 그런데 내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또 주변을 보면 변화가 되지 않아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변화가 안 돼요?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여야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 나의 마음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주님이 원하신 마음, 주님의 합당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31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외형적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내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덕이 될까?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될까? 그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내 마음에서 먼저 셈을 하면 안 되지요. 신앙생활하면 내가 이러한 것들이 이걸 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게 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마음으로 이익을 따랐다. 하나님 앞에 모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실상은 자신의 마음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신의 이익을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스가랴서 7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잘 들어보세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70년 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70년 동안 매년 5월과 7월에는 금식 기도도 하고 애통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매년마다 5월과 7월에 금식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경건하지요.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외형적인 모습은 경건의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들의 그 모습들이 지금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금년 2021년에는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12월부터 1월 초선까지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백성들은 어디에서 있든지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왜? 주님 우리와 하늘을 함께 하시니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장광교회를 대표하니까 모이지 못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장광교회를 대표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과 삶이 일치한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요새 우리 기독교 단체들에 의해서 집단 감염들이 발생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의 그 시선이 좋지 않지요. 연일 뉴스에서도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떤 극단적인 그런 말들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교회가 진정으로 사랑을 얘기한다고 하면 교회가 이 어려움 가운데 동참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떤 한 부분만 고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염려스러운 말도 많이 하게 되지요. 교회도 이 사회의 한 일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통을 나누는 거지요. 이웃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방역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마스크 쓰는 거 불편하지요. 들어올 때 손소독도 하고 일정한 거리 두기도 하고
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철저하게 방역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잘 갖추고 또 함께 모일 때 더 주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 가득 채워진 마음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섬김의 모습도 나타나게 되고 또 입술의 열매도 나타나게 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는 하나밖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마음에 두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속에 하나님도 두고 세상 것도 두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책망받은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도 두고 하나님도 두고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볼 때마다 아니거든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에 변질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변질되어져요? 저 민족이 믿는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어떤 특별한 어떤 것도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블레셋이 섬기거나 또 아멜렉이 섬기거나 이런 이방민들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이 다 해주신대. 농사를 지으면 풍성하게 풍작을 이루게 하고 눈에 다 보이는 것 같아. 또 그렇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이 두 가지 같이 그 마음에 공존하게 되는 거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아니다, 아니다. 그건 거짓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큰 고난 가운데 빠졌다가 다시 헤어나오면 잠깐 하나님 중심에 서 있다가 여전히 또 그 수렁에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일들을 반복하는 시대, 사다시대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이 물질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고백이지요. 그리고 물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신 부수적인 것이죠.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중심에 서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준 후에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노아 시대를 거치죠. 너무나 타락하고 그 마음조차도 생각조차도 죄 짓는 것뿐이니까 물로서 심판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노아 시대 이후도 또 하나님께서 노아의 8가족을 통해서 또 번성하게 하시잖아요. 노아 시대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시대 이후에도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할 정도로 물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또 마찬가지로 타락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백성들에게도 말씀해요. 마가복음 7장의 말씀 보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먹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속에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 이 말이죠.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 간음과 탐욕과 악독, 속임과 응탕과 질투와 비방,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네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배설할 때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사회를 더럽게 하고 악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죄짓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죄악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 항상 그 악한 마음을 아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역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 마음들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순간순간 그런 유혹들을 받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죄성이라고 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들어온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들을 물리치는 거지요. 믿음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저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모습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들어가면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어서, 새 영을 넣어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돌 같은 마음,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주고 살처럼 부들부들한 마음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같이 행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말씀,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가?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한 달을 지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 생활해야 하는가? 첫째로는 이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봤잖아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부드러운 마음들. 과연 내 마음은 지금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인가? 완악하고 굳은 마음인가?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인가?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은 스펀지와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펀지. 여러분, 스펀지는 어때요? 물을 다 흡수하잖아요. 누가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 어떻게 튕겨내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면 따다다다 그 즉시 따다다다 해버리는 거죠. 내 성격은 그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스펀지와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36장 26절 말씀했잖아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무슨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바뀌어요.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면, 때로는 다툼도 있기도 하지요. 왜 없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부 간에 다툼도 있을 것이고 형제 간에 다툼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을 주면 금방 화해가 되는 거지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걸. 비록 상대방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가 한 발짝 물러나서 한 번 더 참았을 걸. 부드러운 마음들이죠. 성령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책망의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를 지칭해 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내가 아멘하고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좀 삐뚤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들으라고 하는 말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고.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 그래서 삐져가지고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니 그런 일 발생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하라고 하면 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니다고 하면 아니다로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런 순종의 삶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은 뭐예요? 상한 마음의 상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이 돌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돌같은 마음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돌짝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튕겨내고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런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보아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받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 다윗 다 알잖아요.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도 저질렀죠. 그의 아내를 빼앗는 간음죄도 졌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죄와 간음죄를 졌으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지고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를 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굳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시편 50편의 말씀 보니까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1690년대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프랑스의 물리학자였던 파펜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는 나는 늘 세 가지를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 때문에 감사하고, 둘째는 몸이 건강해서 감사하고, 셋째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올라올 때마다,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질 마음이지요.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상한 심령, 상한 마음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여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해도 승리하게 할 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의 모습도 살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42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1전금 박은모 권사, 이순희 권사, 고신희 청년, 조경희 권사, 김선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또 감사헌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생활하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 또 오연아 집사, 이송주 박선희 권사, 또 송민수
집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최복현 김경숙 권사, 이민숙 집사, 김근자 권사, 신년감사원금 또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또 유명열 권사, 태원 감사, 김상천, 조경희 권사, 최창식 이예숙 권사, 재단미와 우리 김하자 장로, 또 담임 목사, 또 재단미와 전명환 유은경 집사 드렸습니다. 1000번째 제물 이은선 권사, 장복순 권사, 김진옥 권사, 전명환 유은경 집사, 김기순 집사, 고명재 이만나 사모, 성경희 권사, 조대영 이민석 집사, 윤석분 권사, 이송주 박선희 권사, 신효순 권사, 또 송옥자 권사, 양성일 권사, 차준옥 집사, 유명열 이순희 권사, 한영순 권사, 최창식 이예숙 권사, 김하장로님 드렸습니다. 또 성전 건축 비전원금 송옥자 권사, 또 지난주 헌신 예배에 드린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별하여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린 11조 헌금을 통하여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 일터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약속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믿음의 자녀들이 행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일하는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또 제단미화를 위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태원을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깨워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협박 가운데서도 능히 자신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하 명철도 주시고 취업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또 먼 타 지역에 있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전 비전은 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감당할 모든 것들이 능히 풍성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금년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재정의 풍성함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많은 섬김과 베품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과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을 쌓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면 저녁은 우리 찬양대와 또 찬양단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우리 영원고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새해에 한 영혼씩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작정한 영혼들 늘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아나바다 운동하는 일들 행하는데 여러분 선교사와 또 어려운 이웃 돕는 일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나가시면서 안내 데스크에 있는 말씀 카드와 또 기도 제목 적어주시면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적어주셨는데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교회 출입할 때 거리두기 잘 해주시고 또 재단미화 또 여러분 참석해 주셨는데 생일 축하, 감사, 진급, 이사, 취업 등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2월 예배위원도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1월 예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위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세상을 향해 나갑시다. 가서 십자가의 군병과 종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하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총이, 또 성령님께서 우리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 많은 믿음의 열매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